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모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숭고하게 생각하고 또 입술로 자주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일상을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는 사실 차갑고 견고한 유통기한과 경계선이 그어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또 내 비위를 맞춰주는 이웃들, 혹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에게는 사랑의 손길이 쉽사리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선을 한 발짝만 넘어서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를 모함하는 직장 상사 혹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 혹은 내 기대를 저버린 형제 앞에서 혹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순식간에 차가운 무관심이나 날선 증오로 표현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한 유대인 심리학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조건부 사랑의 죄수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서운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이미 유통기한이 다한 폐기물처럼 폐기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산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윤리적 정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안온하게 그어놓은 사랑의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보복을 참아내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악을 압도적인 선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미움의 담벼락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통용되던 가르침을 인용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레위기 19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성경에도 없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배제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에세네파에 속해 있던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좁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오직 같은 유대 민족, 같은 율법을 공유하고 있는 정결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교묘하게 뒤집어서 그렇다면 이웃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은 미워해도 된다고 하는 아주 편리한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쿰란 공동체의 기록을 보면 빛의 아들들 유대인은 사랑하고 어둠의 아들들 이방인은 영원히 증오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활한 사랑의 법을 자신들만의 울타리와 또 담벼락으로 철저하게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결속력을 다지는 폐쇄적인 잔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원수를 미워하는 행위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포장하게 했습니다. 로마 앞자리에서 그들을 향한 증오는 애국심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향한 멸시는 거룩함으로 둔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를 저주하고 배척하는 비극이 신앙인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자비는 그들의 삶에 사라졌습니다. 나와 다른 자를 걸러내는 날카로운 것만이 율법 아래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세웠던 이 경계선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웃의 범위를 철저히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관에 동조하는 사람, 내 의견을 따르는 사람, 혹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되는 사람, 혹은 정치적, 사회적 입장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쉽게 마음을 걸어 잠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긋는 이 사랑의 경계선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쌓아올린 그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울타리를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어놓은 그 비겁한 선을 치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든 이처럼 비겁한 경계선을 폭로하신 예수님은 이제 기독교 윤리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제시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 핵심 단원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사랑의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 조금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쓰고 있는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이 원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를 공개적으로 적대하고 나의 명예와 삶을 파괴하며 실제로 내 삶에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안겨주는 실체를 가진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 구름 위의 추상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목에 칼을 겨누고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은 그 사람을 직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향해 뜨거운 감정이나 호감을 느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라 할 때 이 단어는 아가파테라고 하는 현재 능동형 명령형입니다. 즉 내 기분과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되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결단입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미움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핥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내 본능은 보복을 외치지만 내 의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친절과 선대를 선택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수단 이전에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안경을 바꾸는 통로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던 그 사람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하기를 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나를 짓누르던 증오의 사슬을 내 영혼에서 끊어냅니다. 그 기도는 상대를 나를 해치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눈물로 중보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원수가 아니라 내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에는 혹시 기도 목록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나를 격려하는 이들의 이름 곁에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들도 기록해 넣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존재론적 이유도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명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할 때에 말씀하신 되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자격을 얻기보다는 본질을 드러내다, 어떠한 상태가 되다, 무엇인가를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구원의 공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입증하는 증명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자녀는 부모의 이목구비를 담습니다. 영적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품어내는 그 넓은 가슴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같이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대의 자격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 명확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더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넘치는 것, 비범한 것,
경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는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페리소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세상이 그어놓은 사랑의 경계선을 초과할 때 나타납니다.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쏟아내는 친절, 나를 박해하는 자의 발을 씻기는 겸손처럼 이 초과하는 사랑이야말로 전국 백성과 세상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점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절망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온전함을 뜻하는 단어는 도덕적인 무결점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 본래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꿰뚫었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의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차별 없이 대우하듯 우리도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숙한 단독자가 되고 이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는 우리의 온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원수 사랑의 메시지는 단순한 도덕적인 훈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거역했고 제멋대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멸하는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 사랑의 기도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를 짜내어 해야 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받은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먼저 용서받은 원수였다는 십자가의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명단 안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 나의 영적 안경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가련한 영혼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움의 언어를 침묵으로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아냥과 험담을 멈추는 것, 이것이 때로는 사랑의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작은 손을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인사나 짧은 메시지 하나가 때로는 견고한 미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점점 깊고 높아져서 마침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전히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정점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세상에 비추는 참된 자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 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위에 주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